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일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추수감사절 중에 하나는 제가 미국에 가던 첫 해에 있었던 일이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가서 학생들을 맡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조그만 교회라 한 우리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중고등부가 한 5, 6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을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영어를 잘할 줄 알고 이제 영어로 해야 되는 거라. 이제 매 주일 긴장이죠. 어떻게 하면 영어를 적게 할까?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게 딱 좋겠더라고요. 각자 감사할 내용들을 한 가지씩 얘기해봐라. 그럼 시간이 가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담 없이 준비를 해서 한 명씩 얘기를 했더니 한 명은 이제 자기 이번에 집을 샀다는 것,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한 애는 자기 성적이 올랐다는 거 감사하고, 뭐 중고등부니까 다 그 정도 얘기죠.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화목하게 됐다. 뭐 이런 류의 얘기가 쭉 하는데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서가 돌아왔는데 바로 제 순서예요. 뭔 얘기를 하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헤맸거든요. 첫 학기에. 그죠? 그래서 큰 애는 1살 때 갔는데 그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밤마다 일어나서 우는 거예요. 그 애를 안고서 결국 저도 울었어요. 애가 시차를 적응 못하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어나서 우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가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저 혼자 앉아 있었던 거죠.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휴강한다 그랬던 거죠. 휴강한다는 얘기를 못 알아듣고 그 혼자 앉아 있는 그 아픔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 그때 제가 얼버무렸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많이 이제 좋은 얘기들을 하지만 오늘 본문도 제가 마리아 본문을 계속 연속해서 읽고 있는 본문을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마르다나 마리아나 사실 이제 그 장례식 아니겠습니까? 장례식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서 혹시 추수감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는지 찾게 되었고 제 나름대로는 이 추수감사와 장례식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에서 특히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전체적으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대표하는 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이 표적, 나사로의 부활, 전체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끊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드라마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등장인물로 보자면 나사로가 있고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또 한편에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 예수님이 계시죠. 그 가운데 나사로는 이제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나는 장면에 잠깐 등장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야기 전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마리아 오늘 본문 나오고요. 유대인들이 사이사이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할 때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39절에서는 주님을 영접하고 분주하게 준비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마르다가 있었는데 그 언니와는 달리 손님이 와 계신 중에 손님들과 함께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 손님이 오셨을 때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그 가정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손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오빠 나사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마리아는 여인으로 갈 수 없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물론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수고하는 언니가 생각하면, 마르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마리아의 모습은 얄밉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려던 언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해석이 이제 그 좋은 편이 과연 뭐냐 말이죠. 마리아가 택한 그 좋은 편이 과연 무엇이냐. 대개는 말씀은 들던 일에 집중하라 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비유하고 계셔요. 많은 일, 그다음 한 가지 일. 많은 일과 한 가지 일을 비교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이 좋아 보이죠. 한 가지, 마리아는 바로 이 한 가지 일을 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가지가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한 가지, 그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성만이 허락된 자리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자리를 가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관습적으로 하는 일에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리 바쁘고 복잡해도 우리가 집중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에서 물러서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언니를 나무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나무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것은 바로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것에까지 마음을 못 쓰는 사람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 가지만 하는 좋은 편도 있지만 그 반대로 굳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겁니다. 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로 바쁜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죠. 사실 언니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맡고 나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열심히 일을 하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스스로도 지치고 낙담되고 또 나 혼자만 이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언니에게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내가 왜 이 봉사를 시작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자처하고 나섰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지랖이 넓은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게 더 마음이 쓰여서 부지런한 마음에 또 어떻게 보면 제자의 마음에 더 할 일이 보였던 것이고 그 일을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치거나 힘들거나 낙담될 때 마리아처럼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나? 내가 왜 이 일에 같이 관여했는지를 생각해보라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 분주한 일들이 많았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인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족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생각도 중요하고 그들의 마음과 형편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삶, 이 생애의 삶 그 너머에도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성숙한 신앙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적극적인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는 솔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난번 성경 공부에서도 발견한 내용인데요. 참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마리아는 유독 예수님의 발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 등장하는데 마리아가 등장하는 곳에는 바로 예수님의 발도 함께 등장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 어느 정도로 가까이 갔느냐 하면 주의 발치에 앉아 발까지 가서 가까이 가서 앉았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32절에도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은 꼭 예수님의 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여인이지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주님께 솔직하게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감정은 언니와 같은 이유였죠. 바로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자신을 찾았을 때 주님을 만나자마자 한 말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언니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항상 같이 계신 주님이 눈앞에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은 언니나 마리아나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언니를 포함한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눈앞에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태도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마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해결하려는 방법에서 세속적인 사람들의 치졸한 말과 치사한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언니나 마리아 본인도 동일한 말을 했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마리아에게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요. 그것은 33절에서 발 앞에 엎드렸던 마리아가 우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도 동일한 말을 했고 동일하게 부족한 믿음을 드러냈으나 마리아는 울었다 이거예요. 울었다. 주님의 발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보아 당돌할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정도로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감정을 표현한 거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예수님에게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낸 거고 주위 사람들에게 다 들켜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은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다는 그 슬픔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께 표현하는 여인입니다. 이 모습에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도 함께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신앙의 모습에서도 솔직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연륜이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되게 감정도 없고 정서도 없고 도통한 것 같은 도인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절대 명제를 꺼내들고는 정작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어색하고 인색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솔직해가지고 상처를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주님께는 솔직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매달릴 때 주님께는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감사라는 말이 상투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가 솔직해야 가능할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그때는 모두가 미웠고 그때는 정말 극한 상황이었다는 바로 그 솔직함이 있어야 지금 이렇게 여기서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있어야 내 마음 구석구석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당혹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시편 109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저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편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논쟁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다윗은 신앙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적나라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되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되게 자기하고 원수진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원수진 사람도 신앙인이에요. 가만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요. 이게 6절과 9절에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야,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자비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시편은 그저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의식의 표현이었는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전해진 다윗의 시는 하나님 앞에서만은 솔직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조차 감정을 감추고 포장하고 미사력으로 장식한다면 주님의 마음에는 먼 것이 될 겁니다. 주님께 솔직하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 가까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솔직하게 내 상태를 보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내 답답함을 그대로 말씀드려야 하죠. 주님께 내 아픔을 그대로 표현해야 합니다. 내 고통을 주님께만큼은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솔직함을 통해 순간순간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솔직함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리아가 적극적인 신앙인이었고 또 솔직한 신앙인이었다면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주님의 공감을 얻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마리아는 결국 주님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죠.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드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아픔을 그대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의 마음과 그 동료들의 아픔에 함께 우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 복음서 가운데서 바로 주님께서 우셨다는 대목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픔을 공감하는 분이라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관문인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머뭇거리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함께 하신 것을 더욱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 부활이라는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드라마적인 요소가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둔 드라마 같습니다. 본문 24절에서 언니 마르다의 고백도 그랬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고백으로 보더라도 당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에 있을 부활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또 사실 오늘 본문에서 28절에 나오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에게 전한 말이죠. 선생님이 오셨다라는 표현은 사실 당시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쿰난 공동체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리던 의의 주님께서 오셨다, 의의 선생님이 오셨다라고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생님이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생각합니까? 선생님이 오셨다. 제가 좀 밝게 얘기했죠? 쉬는 시간에 정신없이 떠들던 학생들이 갑자기 들어온 선생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야, 선생님 오셨어, 이런 말일 거예요. 그지? 그러니 선생님이 오셨다는 말은 그저 선생님이 오셨으니 조용히 하자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라고 하는 그 재림의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로 종말의 상황에 대한 예표며 이 드라마는 종말의 상황에 대한 언급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인데,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 누군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사로인지 마르다인지 마리아인지 유대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그 역할을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내가 마지막 날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미래의 종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의식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죽음과도 같은 그 상황, 그런데 그 너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순간에 그것을 의식하면 그 나중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등장인물 가운데 과연 누구입니까? 예, 뭐 최소한 마르다 아니면 마리아가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추수라는 말을 생각할수록 저는 이게 종말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개 추수 때 종말의 상황이잖아요. 무엇인가 끝이 있다는 것이고, 무엇인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무엇인가 그 결과를 드러낼 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추수 때를 대비해서 근면함과 경건함,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겠다. 정말 반복되는 추수감사절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지막 추수 때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추수,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추수하고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대개 11월 셋째 주일로 드립니다. 한국교회 대다수는 사실 미국의 절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덕교회는 미국의 그 추수 때가 아니라 한국의 추석이 추수감사에 해당한다라고, 과감히 미국의 농사력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한국의 농사력을 따르자고 정한 것이 바로 추석 다음 주에 저희들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신앙이 종교개혁에 철저하게 따르지 못했다, 그 성공회가 어중간한 개혁을 했다라고 판단한 청교도들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세우기 위해서 당시에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로 향했습니다. 3개월 정도 걸리는 항해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과 첫 해에 끝나기지도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이들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낼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거죠. 최근 청교도 신앙에 대해 좀 제대로 보자라는 역사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되게 많이 들은 게, 아마 추수감사절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져서 복받은 나라다,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가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청교도 신앙은 오히려 증명할 수 없는 일종의 미국의 건국 신화라는 것이 최근의 해석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사실 그 다음 해부터 자신들을 받아준 원주민들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고귀한 신앙도 기껏해야 30년? 한 세대 이상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자녀들부터 부모님들의 신앙을 고지식한 율법주의로 생각하면서 자녀들부터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청교도들의 그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청교도들의 그 자리, 그들의 감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국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신앙의 적극적인 절실함, 그 어떤 역경에도 심지어 사랑하는 동료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고 아파도 했고, 이제 첫 소출을 거둬들일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솔직함,
그리고 이 추수의 순간 그 다음에도 주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함께 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마음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교회 개혁을 목표로 했던 언덕교회의 마음도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적극적인 행동과 솔직함,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민하는 지속 가능성을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언덕교회 언제까지 되나 보자 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안고 있잖아요. 물론 추수감사에는 올해는 이렇고 내년이 또 있다는 것, 그 다음에는 다시 시작한다는 자연을 통해 배운 농부의 지혜가 분명히 스며 있습니다. 올해 좋았듯이 내년도 계속 좋게 해달라고, 혹시 올해 좋지 않았다면 내년에는 나을 거야 라는 덕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교학에서 말하는 영원한 회귀의 관점에서 반복되고 또 재반복해 다시 이야기되고 또 다시 이야기되는 그런 상투적인 이야기만 듣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는 청교도들은 그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니 감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둔 물질, 우리가 물질을 여기 써놨습니다마는 그들이 거둔 물질 때문이 아니라 이 물질에 있게 된 사연을 하시는 주님, 저걸 거둬들려고 아쉬운 말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렸던 그 사연을 하시는 주님,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사연을 하시는 주님, 그분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끝내는 우리 편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감정에 대한 주님의 공감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라는 그 감사의 고백입니다. 적극적이고 솔직한 마리아를 통해 본 주님은 함께 비통해 하시며 우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함께 우시기에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추수감사의 때 이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서 감정의 민감함을 극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 아픈지, 누가 애석해하는지, 누가 안타까워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울고 기뻐할 때 진정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따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추수 때에도 주님의 함께하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 준비를 바로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